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15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한 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을 우리가 한 장씩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10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무엘상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열렸어요. 사사시대가 약 350년, 400년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그 내용들을 보면 세 사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무엘이에요. 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여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하면 엘가나의 집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못 낳은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그 응답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그 사사 시대의 그 사사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해요. 엘리 시대의 이후에 사사가 돼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를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그 요구하는 게 뭐냐? 왕을 요구했어요. 그 왕을 요구했는데 그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왕을 들어서 세우셔요, 왕을.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에 관련된 이야기가 10장부터 우리가 내일부터 한 장씩을 읽으실 때 10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 그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사울의 그 1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4번의 전쟁을 치러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4번의 전쟁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4번의 전쟁을 치르고 사무엘상 31장까지 갈 때 마지막 2번의 사울이 있을 때에 전쟁을 2번을 치러요. 한 번은 5번째 전쟁은 사울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을 해요. 엘라 고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는 계기가 다윗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31장 28장부터 시작해서 31장에 가면 이제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블레셋과 전쟁에 통해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이제 죽어요. 블레셋 전쟁 과정 속 전쟁 6번을 겪었는데 우리가 4번의 전쟁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 첫 번째 사사였던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과 그 다윗과의 그 분쟁 관계, 도망치고 또 쫓고 하는 그 내용들이
사무엘상 3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과정이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보시면은 본문의 말씀에 이제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그 사울을 뽑아서 선택을 해요. 그 당시에 그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할 때에 사울은 아주 겸손하면서도 용모가 아주 뛰어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됐어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우리가 지형적으로 살펴보면 이 밑에의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에의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이제 서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완충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완충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뭐냐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왕이 됐던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돼도 불만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에도 왕이 됐어도 불만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묘하게 이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울을 택하셔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어도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 왕정이 이렇게 유지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늘 살펴볼 때 전쟁의 네 번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전쟁이 네 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어디를 치냐면 그 길랏 야베스를 이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에 기도할 때 우리가 역대상에서 나오는 건 사람 이름이고 여기는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길랏 야베스 지역에 거기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왕이 사울이니까 사울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치르니까 우리를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장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이 뭘 하고 있었냐면 왕이 되었는데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모습이죠. 소결이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정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군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도 어떤 군사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비군 동원하면 예비군들이 와서 이제 전쟁을 치르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 정규군이 이제 군인들이 이제 복무를 하면서 이제 국방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왕에게 있어서의 군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냐면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모여서 전쟁을 치르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근데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소리 결을 잡아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5절을 안 읽었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던 거죠.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건 그거를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을 치려니까 군사가 없으니까 이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내서 이제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따르지 않냐면 이렇게 될 거다. 협박을 하는,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제 이기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된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해서 이기는 이 사건이 그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세웠지만 그 이 사건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왕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11장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자 하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큰 위기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암몬과의 그 길앗으로 쳐들어왔을 때에 그 전쟁을 이 사울이 굉장히 잘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런데 이 승리를 거둔 사건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이제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사였지만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사무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12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고백은 사무엘이 사사의 직분을 이제 마치고 이제 왕정 시대로 사울에게 넘겨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한 경우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 전쟁이 6번인데 4번을 전쟁을 오늘 15장까지 살펴본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과 그 사울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그 나중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줄 건데요. 가장 강력한 그 적이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었어요. 그 지역이 가나안 지역에 이제 유다 지파가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그 밑에 지역에 있었던 해변 지역에 있었던 그 지파, 그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그때 굉장히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엘리의 사건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지역에 가서 그 블레셋 지역에 언약궤가 있을 때 곳곳마다 그 우상들이 뭐 목이 떨어지고 막 그러는 막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당에 갖다 놓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이제 갖다가 자기들의 신 앞에다가 그 전장의 전리품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민족의 이제 자기네 신이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다 그
다곤이나 그 블레셋의 신들이 다 법궤 앞에 다 엎드리는 거죠. 목이 떨어져서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곳곳마다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이 법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다시 이스라엘을 보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로 오는 과정 속에서 이 법궤가 그들이 보내서 온 거지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과정이 있냐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 블레셋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다가 그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이렇게 해서 점령해서 이 수비대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이 됐을 때에 우리나라의 총독부가 세워져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일본 군인들이 와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13장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그때 40세에 이스라엘 예.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보시면은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가 이제 총독부 그거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공격을 해서 이제 블레셋에 거기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요나단이 이제 사울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제 그 젊은 혈기죠. 젊은 혈기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들이 모래같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믹마스 전투예요. 보시면 이제 나중에 지도를 보면 미스바와 그 다음에 라마와 그 다음에 이제 기브와 있는데 그 라마를 중심으로 좀 밑으로 내려가면 믹막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믹막스의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벌이게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할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모든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이재명 씨를 뽑았니까 투표를 했던지 아니면 우리 윤석열 씨를 투표했던지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항상 그걸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이들이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길갈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번제를 드려달라.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이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엄청 많은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병거가 3만이면 굉장히 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가 거의 없죠. 철기 그 당시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그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수들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병거가 3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 그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전우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 전쟁을 우리 남북 전쟁을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탱크가 없으니까 탱크가 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뭐 탱크를 물리치기 위해서 뭐 자폭하고 막 그런 장면들 이제 그 전후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보병만 있고 탱크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부대하고 이 탱크가 3만 명 있는 부대하고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사무엘이 7일 동안 1일 7일 안에 온다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뭐냐면 사울이 그 사무엘이 안 오니까 번제 화목제를 드려요. 드리자마자 누가 오냐면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지켜야 될 것.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무엘인데 사무엘 안 오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버린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과 상황 그럼 백성이 다 흩어져. 지금 사무엘이 와서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뭐 번제를 드리고 해봤자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없어. 한 명이라도 더 전쟁을 치르려면 있어야 돼.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기 한 명이라도 더 지금 막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8절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흩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내가 지금 왕으로서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는데 백성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면 전쟁을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도 없으면 전쟁을 못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번제를 드린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위에 세우셨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전쟁에 내가 전쟁 치르는 과정 속에서 내가 백성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승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어떤 잘못 그 뭐 조금 뭐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죠. 사무엘이 뭐 제사를 지내나 내가 뭐 하는 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의 승리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는 거하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누가
던져드리면 어때?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뭐 내가 드리나 지금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 목숨같이 여기고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이기고 지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의 싸움이 그 나머지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 그 믹마스의 전쟁에서 다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그 처음에 전쟁을 시작했지만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발휘를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전쟁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다음에 전쟁이 이제 세 번째 전쟁이죠. 세 번째 전쟁의 내용을 보시면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사울이 전쟁에서 블레셋 전쟁에서 먼저 암몬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47절에 이제 한 절만, 이 전쟁의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한 절만 딱 기록되어 있는데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이제 쫙 정리를 했죠. 근데 뭐냐면 모압 자손과 그다음에 암몬 자손은 아까 승리했던 모압 자손의 중심이 모압 자손이에요. 모압 자손에게 전쟁에 승리했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다 이제 암몬의 처음에 왕으로서의 그 위치를 잡을 때, 그 다음에 그 유다의 땅들을 이제 다 다스리고 있고 침략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모압이나 또 에돔이나 소바 왕들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쟁까지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다 승리를 하고 국가를 안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15장에 나오는 전쟁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자, 우리 15장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아말렉을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인데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예. 그 아말렉은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을 할 때 손을 들었을 때에 승리하고 모세가 손이 내렸을 때에 지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게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아말렉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내산에 이제 머물러 가기 전에 그 아주 그 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전쟁을 뒤로 쫓아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제 물리치시고 없애려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냐면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수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신. 예, 그래서 이제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 소와 그 다음에 젖먹는 아이, 그 다음에 우양과 낙타와 그 다음에 나귀를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승리하게 하세요.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제 승리해서 이제 아말렉은 어디냐면 이제 에돔, 모압과 암몬 지나서 이제 에돔 밑에 지역에 원정까지 간 거예요. 멀리 원정을 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공격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킨 거죠. 그랬는데 그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무엇을 가져오냐면 양과 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사무엘이 듣는 거예요. 사무엘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양의 소리, 양과 이 그 소들을 다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왜 사무엘이 왜 그걸 끌고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끌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의 말씀을 하면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좋은 것을 끌어와서 우리 하나님께 양과 소를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과 소를 다 끌어와서 제사를 지내고 화목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화목제를 지낸 번제를 지낸 건 다 태워서 없어지면 화목제를 지낸 거 가지고는 그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그 화목제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먹고 이제 즐기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다 없애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건데 뭐 어차피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전쟁의 이극에 대해서 축하하고 이러는 건데 그리고 이제 데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끌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23절에 읽었던 것처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두 가지, 하나는 먼저 제사를 지낸 것, 하나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말씀은 정리라는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그 전쟁에서 다 승리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이제 4번의 전쟁을 큰 거를 살펴봤어요. 암몬 전쟁, 블레스 전쟁, 자 그다음에 모압과의 전쟁, 주변의 전쟁, 아몰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근데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번제를 지낼 때에도 이해돼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다음 번제를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거 없애라는 백성들이 이걸 다 없애냐 왜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화목제를 드리고 이거 먹고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자. 네, 그렇게 번제 화목제를 드리자. 이걸 끌고 가서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여건이 이래서 당신도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맞아요. 우리도 사울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다 흩어져 버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백성들이 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 우리 여건,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있을 때에 그 변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우리에게.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버린, 하나님 말씀을 번제를 드리려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뭐냐면 신앙 안에서의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울이 통치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실패했다. 그게 실패. 우리 인생의 실패는 그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그걸 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꼭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사울의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했던 걸 교훈 삼아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그 상황과 여건이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도록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